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계속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아내들이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정장로님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안 된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행복한 가정은 우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거든요. 어쩌면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가정의 귀함, 소중함,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부부 관계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첫 번째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정 행복의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답게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에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고향교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있다. 이 안에는 인이 아니고 어몽이죠. 어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다음 뭐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죠.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영생은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다. 그렇죠?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23장 42절 43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43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게 보면 언제요? 오늘. 근데 이 강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이 언제요? 지금, today,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어디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가정도에 문제가 많아요, 작아요?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또 문제가 없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지만 또 문제가 없는 가정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에 가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 가서도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뭐 다 그렇지 뭐.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아. 교회라는 게 다 뭐 별거 있어? 다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근데 이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신 곳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이 믿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교회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있죠? 교회 학교에서 천국이 경험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팀 하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해피타임, 뭐 새생명, 새가족,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봉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충만히 임하면요. 우리 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갔을 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찬양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위기가 닥쳐도 감사함으로 넘어갑니다. 서로가 복종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변합니다. 바로 무엇이 변할까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해 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관계,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남편, 성령을 받은 아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종종 했어요. 부부 관계보다 자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부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이혼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부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부모의 관계가 말하기 전에,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누굴 언급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6장 우리 4절 이후에 보면 직장의 사회 관계보다 더 우선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의 충만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가정이다. 그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충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느냐 하는 문제를 또 언급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다 되나요? 집에 오자마자 싸우잖아요. 예배 실컷 드리고 그러잖아요. 운전해서 오면서 싸우고 가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부부 관계는 가만히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해결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충만해도
싸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이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오산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 꼭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집에 가면 그대로예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정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부부 관계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분, 노력 안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이 지상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걸 막아야 하죠. 이혼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심각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부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이에요. 서로 노력하고 여러분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부부는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주말 부부가 너무 좋다고. 제 사제는 주말 부부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계속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히죠? 싸우죠? 여러분, 그래도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직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쓰서라도 이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한 달 이상만 안 보면요, 서먹서먹해지고요, 꼭 남처럼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비비대고 살아야 돼요. 함께 작업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공동 취미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요즘 조깅 많이 하잖아요. 조깅. 뭐 조기 축구에는 같이 갈 수 없네요. 조기 축구 하기 좀 그렇고. 뭐 산보를 한다든지, 그죠?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온다든지.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 뭐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이런 것이 없이 자꾸 말로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가능한 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냥 리모컨 들고 소파에 가지고 등대에 가지고 막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거지를 아내가 맡기면 안 되죠. 나도 종종 설거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 밥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귀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 관계에 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부부는 서로 물어봐야 돼요.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동의해 주겠지. 그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해요? 엄청 섭섭한 거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부부 관계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거. 당신 내 아내니까 남편이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신 내 남편이니까 아내인 나를 진짜 사랑해 줘야 돼. 그렇게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보다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급을 포기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성공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의 관계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실패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파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그 행복한 관계를 이끌어주는 원칙. 그 원칙이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복종과 사랑의 원칙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원칙. 이것이 허물어지면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는 질서에서 오고 질서에서 권위가 나온다. 결국 이런 말이죠. 권위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여러분, 권위에도요, 잘못된 권위가 있고 바른 권위가 있어요. 잘못된 권위는 뭘까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권위입니다. 바른 권위는 뭘까요?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그 권위를 사용하면요, 이 질서가 경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너져요. 나중에는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갈과 사라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역사가 망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권위가 살면 역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 그리고 복종의 우선순위,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이런 내용들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최대의 권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